네, 시작하시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17절 말씀 원문으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문입니다. 토 푸니마 테스 알레테이아스 그 진리의 영을 호 코스모스 우 디나타이 라베임 세상이 그를 능히 붙잡지 못한다. 목적격이니까 토 푸니마 테스 알레테이아스가 되겠죠. 그러므로 세상은 그 진리의 영을 붙잡지 못한다. 능히 붙잡지 못한다. 호티 왜냐하면 우 데오레이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누구를? 그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데 기노스케이 아우토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붙잡을 능력이 없습니다. 붙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히메이스 너희들 그러나 히메이스 때 그러나 너희들은 기노스케테 알고 있다. 아우토 그를 알고 있다. 저를 알고 있다. 호티 파르 히민 메네이 너희와 함께 그하고 계신다. 카이 앤 히민 에스타이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리의 영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대를 안다. 시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해놨습니다. 40년. 그런데 그 40년 안에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구분하지 못해서 그 시대를 보지 못해서 저는 광야에서 구름기둥 밑에 있는 것이 불기둥 밑에 있는 것이 만나를 공급받는 것이 생수를 공급받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겠습니다 한다면 과연 그곳에서 믿는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시대를 지금 하나님은 시대가 넘어갔습니다. 광야 시대에서 가나안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따라가야죠. 다행히 하나님이 그 이 세대들에게 너희는 믿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희가 나를 믿고 있느냐라고 묻지 않으셨다면 물으셨다면 또 광야에 있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묻지 않으셨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서 들어가겠도록 허락하셨다면 따라 들어가야 되겠죠.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진리의 영을 붙잡아서 진리 시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알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너희들은 알고 있다. 너희들의 이 무리, 히메스라는 이 무리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함께 그하고 계시고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힘 앤 힘민 너희 속에 혹은 너희 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은 다락방 강화의 말씀이고 다락방 강화의 핵심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 다락방 강화를 왜 말씀해 주시냐? 본인은 이제 예수라는 실체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다시 그리스도로 환원되셔야 되기 때문에 육체의 예수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환원되셔서 제자들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그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오실 영에 대해서 다시 오실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리 말씀해 준 것은 성경에도 계속 말합니다. 너희가 그때 알 것이다. 너희가 그때가 되면 알 것이다.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미리 말해준다라고 주님이 계속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그때가 됐는데 진리의 영이 오셨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뭐지 하면서 무시해버린다면 그때를 못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신 진리의 영, 다락방 강화의 핵심은 바로 진리의 영이십니다. 문제는 진리의 영이 어디 계시는가 하는 것이죠. 진리의 영이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에 관한 말씀의 핵심은 너희 안입니다. 다락방 강화의 핵심은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의 가장 큰 핵심은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입니다. 너희 안에. 진리의 영이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도 알고 있어도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리의 영을 모른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진리의 영은 성령님이시고 진리의 영은 생명의 빛이시고 생명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은 그리스도십니다. 진리의 영은 말씀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알고 있는 겁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지식으로 알고 있고 이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것과 내가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를 살펴보시는 것이죠. 네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있느냐.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그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이름만 들어봤을 뿐입니다.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이분이다 라는 것을 그냥 논리적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지식적인 것이죠. 지식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노스코라는 말, 기노스코 한다는 것은 나와 하나 되어졌을 때 우리가 기노스코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 되어졌을 때, 내 안에서 나와 하나 되어졌을 때 안다, 기노스코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어졌다라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내 안에 계신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때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음을 그때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 되어졌다는 말이고 기노스코 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또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말을 표현은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교리도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다. 영접했다. 그래서 내 안에 모셔드렸다. 라는 교리로 우리는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러나 정확한 표현으로는 내 안에 계신 분은 누구여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도 아니고 정확한 표현은 진리의 영, 성령께서 계시는 것이죠. 정확한 표현은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진리의 영과 내가 하나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다 똑같은 말이 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진리의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 되시는 말씀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진리 시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안 계시면,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안 계시면 나는 여전히 은혜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내가 아직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미 진리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진리 시대로 넘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진리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가? 말씀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가? 우리 사실은 살펴야 되겠죠.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왜 진리 시대 혹은 말씀의 시대라고 하는가? 요한복음 16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께서 계실 때는 예수께서 직접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제는 누가 그 일을 해주십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즉 말씀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계실 때는 예수님이 가자 하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라 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때는 예수께서 그들을 돕는 자였고 인도자였고 목자였지만 이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의 시대가 되었으면 이젠 진리의 성령,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는 그 시대로 끝났습니다. 광야에서 끝났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언제까지 인도했을까요? 구름기둥, 불기둥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때 첫 양식을 먹을 때 끝났고 만나가 끝났고 구름기둥, 불기둥도 가나안 들어가면 끝납니다. 내려가죠. 이제 그들을 더 이상 인도하지 않죠. 왜냐하면 각자 있어야 할 곳을 정착해버리기 때문에 각자 성에 머무르기 때문에 굳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끝까지 따라다닐 필요는 없었습니다. 네. 주님이 예수께서 은혜를 베푸는 그 시대는 예수가 계셨어야 되지만 이제 가나안 시대로 넘어가니까 진리 시대로 넘어가니까 예수가 굳이 안 계셔도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진리의 영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예수만 기다리고 있고 예수만 찾고 있다는 것이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가? 우리를 인도하신데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네. 여기 보시면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목적지가 어딜까요? 진리라는 말은 감춰진 것이 드러났다는 거죠. 감춰진 것이 드러났다라는 뜻입니다. 진리, 알레테이아는 감춰진 것이 드러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춰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감춰버린 것,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라는 것은 곧 생명나무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명나무를 알았다, 생명나무를 보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무에게 붙여지는 것입니다. 그 나무에게 접붙임이 돼서 그 열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생명 열매죠.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갈까요?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가는가요? 예수가 어떻게 예수가 되어졌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임했고 마리아가 그 말씀을 수용했을 때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분이 예수셨죠. 그런데 원래 그분은 그리스도시죠. 원래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누구를 만날까요?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진리. 그럼 이 진리가 뭐였죠? 생명나무. 진리로 인해서 생명나무를 알았고 생명나무에 붙여지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이 순서대로 하나씩 밟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해 가느냐? 바로 생명이 되게 하는 것, 생명을 얻는 데까지 인도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참이라고 말하고 진실이라고 말하는 이 진리라는 것은 생명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생명이 아니면 그것은 진리가 아닐 것입니다. 아닙니다. 진리는 어디로 이어지느냐? 생명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핵심인 이 진리는 어디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냐 이거죠. 어디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너희 안에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있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란 대상들의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과연 그 대상들, 우리가 말하는 믿는 자 혹은 진리가 되어진 자들, 말씀이 되어진 자들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 말씀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에안데 그러므로 뭐뭐 한다면 옵달모스 너의 보는 것이 옵달모스 포네로스 너희 보는 것이 악이다. 너희 보는 것이 악이다면 악이다. 해가 에이미 동사입니다. 가정법 현재 너희들이 악하다면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 악하다면 호런터 소마스 그 몸에 온몸이 스코테이넌 에스타이 어두울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 소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이라는 말이 바로 소마로 되어 있습니다. 눈이 어두우면
그러면 이 눈이 뭘까요?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중성입니다. 몸이니까 영적 몸이죠. 더 쉽게 말해서 구원받은 몸이라고 말합니다. 소마는. 그러므로 너희 보는 것이 악이라면 너희 구원받은 그 몸도 어두울 것이다. A 운, 더 퍼스, 더 엔, 소이, 스코터스, 에스틴. 그러므로 만일 그 빛, 너희 안에 있는 그 빛이 어둠이라면 더 스코터스 퍼선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러므로 만일 너희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라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어둠 빛이라는 것이죠. 빛. 너희 안에죠. 엔소이 너희들 안에 너 안에죠. 너 안에 너희 안에 빛이 있어야 됩니다. 자, 몸이라고 하는 말을 소마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육신은 사르스고 우리 고깃덩어리 표적관에 있는 고깃덩어리는 사르스고 소마는 구원받은 육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몸의 의미죠. 그렇다면 영적 존재가 되어지긴 하였는데 어두운 영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두워요. 스코테논 에스타이 어둡다. 구원받은 너의 몸이 어둡다. 구원받은 몸이 어둡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너희 안에 빛이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빛, 구원받은 자의 그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다. 영적 존재가 되어졌는데 어둠이라는 거죠. 빛은 밝은 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도 있습니다. 우리는 빛과 어둠을 딱 나눠보는데 실상은 빛은 밝은 빛이고 우리가 말하는 어두움은 어두운 빛입니다. 어두운 빛이에요. 결과적으로 영적 존재가 되어졌지만 보이는 것이 악한 것만 보인다면 어둠의 빛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뭐 여러 가지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 생각하는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 악한 것들만 보인다면 어둠의 빛이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자, 낮을 주관하는 광명체가 있습니다. 낮을 주관하는 큰 광명체가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체가 밤을 주관하겠습니다. 낮을 주관하는 빛과 밤을 주관하는 빛이 다르죠. 상상을 해보십시오. 물론 해와 달을 굳이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고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와 달로 빗대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낮에 주관자 그리고 밤에 주관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밝은 빛이 있고 어두운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낮을 주관한 자는 밝은 빛, 또 밤을 주관한 자는 어두운 빛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두 광명체가 하늘의 궁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땅에게 비추게 하는데 큰 광명체, 낮을 주관하는 큰 광명체의 빛을 받는 자가 있고 밤을 주관하는 작은 광명체의 빛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늘의 궁창이라고 있습니다. 하늘의 궁창.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늘의 궁창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두운 빛에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 네, 그들 안에 그들이 바로 어두운 빛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어두운 빛. 네,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가 되어졌는데 어두운 빛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빛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존재가 바로 어둠인 것이죠. 어두운 빛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어두움이란 것이죠. 우리는 밝은 빛을 가지고 있으면 밝게 빛나는 빛이고 밝은 빛인데, 어둠을 갖고 있으면 그 자체가 어둠인 것이죠. 어둠이 밝은 빛을 내보려 한들, 어두운 빛이 밝은 빛을 내보려 한들 그 존재가 어둠이기 때문에 밝아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말씀 보면, 그러므로 만일 너희 안에 있는 그 빛이 어둠이라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쉽게 말해서 너에게 있는 그 어두운 빛을 밝게 해보려고 한들 밝아지겠느냐는 것입니다. 안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존재 자체가 어둠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어둠이기 때문에 밝아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밝은 빛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밝은 빛.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가요? 말씀하고 계신 그분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밤에는 안 돌아다니셨을까요? 밤에는 집에만 계셨을까요? 그래서 어둠에 안 다닐까요? 아니겠죠.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한 자는 빛과 함께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어둠에 다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합니다. 빛은 빛인데 무슨 빛입니까?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그렇습니다. 빛은 빛인데 어둠에 있는 빛이 있고 세상에서 밝게 빛나는 빛이 있고, 이 밝은 빛을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의 빛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밝은 빛이든 어두운 빛이든 우리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는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밝은 빛일 수도 있고 어두운 빛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얻으라고 그러죠.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따라와서 생명의 빛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밝은 빛이 우리 안에서 빛나고 있는 시대는 요한복음의 시대입니다. 곧 진리 시대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공관복음에서는 너희가 빛이다, 혹은 내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그 빛이 어둠 안에서 빛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확실하게 이제 빛이 어디 있는가. 공관복음에서는 빛이신 그분을 옆에 두고 따라가는, 호롱불을 두고 따라가는 그런 형식이었다면, 이제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 빛이 어두움 안에서 빛나고 있다. 밝은 빛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빛나고 있는 것이죠. 이 빛이라는 존재가 세상이라는 존재 안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어떤 빛이어야 하는가? 어둠의 빛인가? 밝은 빛인가? 생명의 빛인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빛나고 있는 그 빛을 붙잡으면 밝은 빛, 생명의 빛을 붙잡는 것이 되지만, 밝은 빛을 붙잡지 않는다면 어두운 빛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을 그대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둠이다. 나의 존재성, 나의 정체성은 어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아버지 성령,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이 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다른 보혜사, 그 다른 보혜사가 바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공관복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시대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의 성령이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너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요한복음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셔야 할 분은 아버지의 성령, 곧 진리의 성령이 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봤던 대로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빛이라고 살펴봤으면 곧 성령이 우리의 빛이 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38절, 또한 나를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네.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 말씀.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형상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그의 음성도 그의 형상도 볼 수가 없다. 왜 말씀이 그들 안에 있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는 성경 지금 열심히 읽고 있는데, 성경 공부 열심히 했는데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가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성경책을 몇십 번 읽었고 날마다 읽었는데 과연 내 안에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 그럼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말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정말로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는 몰라왔죠. 바리새인들이 그때의 바리새인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그런 바리새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정작 그분은 몰라요. 정작 내 안에 계셔야 될 그분에 대해서는 모른다면 말씀이 없는 것이죠.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말씀이 없으면 믿지 않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믿지 아니합니다. 말씀이 없다는 것은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물론 많이 보는 거, 다독하는 거, 날마다 묵상하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야 되고 누구를 찾아야 되고 누구를 기다려야 되는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고 계십니까? 믿고 있다는 것은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자는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못한다.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못한다. 왜 이런 말을 계속 하실까요? 그들은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마귀라고 말씀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 거예요. 왜 믿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지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율법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만큼 열심히 믿고 그들만큼 철저하게 믿고 그들만큼 자부심을 가지며 믿고 있는 자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정작 주님은 너희들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죠. 그들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은 스스로는 믿고 있고 스스로는 잘 섬기고 있고 스스로는 정말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너희 속에 말씀이 있지 않냐면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을까요? 귀로 듣는 것은 들을 수 있었죠. 귀로 들으니까 판단을 해서 책 잡습니다. 귀로 들으니까 판단을 해서 이건 뭡니까? 이건 무엇입니까? 하고 시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 들려져야 하는데 마음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아들의 음성은 마음으로 듣는 것인데 마음으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이 곧 아버지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은 바로 생명을 얻는 길과 직결되죠.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아멘. 아들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네, 살아납니다. 살아나셔야죠.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살아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보다도 그냥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믿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연 나는 믿고 있을까? 믿고 있다면 내 안에 말씀이 있다.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걸 분별해서 구분해서 찾아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말이나 아무 설교나 아무렇게나 듣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다고 그 구분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저희 아이가 넷째가 19개월 이제 돼갑니다. 19개월 됩니다. 이제서야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조금 구분합니다. 그래도 입에 들어가는 건 많습니다. 조그만 손에 잡히기만 하는 장난감이면 입에 일단 들어갑니다. 그래도 돌 정도 됐을 때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건 뭐 돌 때 우리 아이들 그렇게 키우면 그러죠. 일단 손에 잡히면 무조건 입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머리카락도 잘 찾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밥티도 잘 찾고 그렇습니다. 일단 입에 들어갑니다. 고무줄, 언니들 먹는 고무줄도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구분합니다. 입에 들어갔지만 삼키진 않고, 입에 들어가지만 아빠 눈을 쳐다보면 뱉어냅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가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엄마 아빠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표정만 보고 눈빛만 봐도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스스로가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봤어야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살아나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확신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확신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뭘 말하고 있을까요?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주님은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살리러 왔다. 살리러 왔다는 것은 죽어 있다는 것이죠. 살리러 왔다는 것은 죽어 있는 자에게 생명 주겠다는 것이죠. 생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간략하게 표현해서 생명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죽어 있는 자를 살리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 너를 살리겠다는 것이고 살기 위해서는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음성은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아들의 음성은 아버지하고 아들은 절대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절대 다른 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아들이 그대로 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자가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들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상속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아들 내 음성도 곧 너를 살리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를 살리겠다고 한다면 내가 죽어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내가 죽어 있었구나. 내가 죽은 자이구나. 내 안에 생명이 없구나라는 걸 전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직분 얻고 많은 시간 지났으면 나는 믿음이 있다. 난 살았다. 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것이 그렇습니다. 진리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살리겠다 혹은 생명 주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충만, 그것은 성경을 100번 읽어서 달달달 외우고 있어서 충만이 아니라 그 약속으로 가득 채워버린 겁니다. 내 마음에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죠. 춘향이의 마음속에 이도령의 약속이 가득 차서 도저히 다른 사람이 안 보입니다. 아무리 직분이 높은 사또가 와서도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왜요? 그 약속이 가득 차버렸기 때문에. 이게 충만이고 이게 살아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누구 혹은 무엇이 어떠한 말씀이 계신가요?
복잡하게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아들이시고 또 다른 모습으로 그 말씀이시고 또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했습니다. 진리의 영은 너희들은 그를 알고 있다. 어떻게 하느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그럼 너희 안에 있어야 될 그분 누구냐? 밝은 빛,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영, 그리스도, 생명 다 똑같은 말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들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있는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누가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내가 그냥 믿고 있으니까 나 잘 믿고 있고 나 직분이 목사니까 몇십 년 했으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안수 받았으니까 되겠지가 아닙니다. 말씀에서 보셨듯이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그를 알지 못하는 것, 그의 형상을 볼 수 없는 것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곧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고, 내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내가 지금 성경을 어떻게 채워가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채워가, 달달달 외워서 채워가고 있는가, 아니면 약속으로 가득 채워져 버린가, 한마디의 약속으로 가득 채워져 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